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이 맹렬히 침해 사울을 맹렬히 침해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10장부터의 이야기는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윗을 강조하고 또 다윗의 역사에 대한 것을 풀어내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요. 바로 사울 왕의 죽음, 또 사울 왕의 그 종말이 끝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이제 사무엘상 3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 장에서 함께 이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과는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선과 악의 그런 대조와 이런 그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 다윗 앞 뒷부분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악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까요? 또 악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사람으로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대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살펴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을 터인데요.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사울 왕이 어떤 모습으로 반대 지점에 있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역대기 기록자는 아,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가는 길 앞에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10장은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평가,
로 우리는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장의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떻게 사무엘 상과는 좀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7절에 대한 부분은요. 사울 왕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마지막 대목, 바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그 모습들을 함께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의 마지막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바로 사울 왕이 죽는데요. 오늘 보시면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31장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가문 전체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무엘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가문 전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의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의 마음에는요,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계승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든 상속자들이 다 길보아에서 완전히 끝이 났다. 이 가문은 그 길보아 전투에서 끝났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이 사무엘 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끝났기에 사울의 그 계보가 끝났기에 다윗이 후계자가 끊긴 왕조를 정당하게 그 왕조를 이어갔다, 계승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왕에 대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정투에서 장면들을 오늘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시신 처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그냥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이 단순히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용사들이라는 모든 용사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요. 사무엘상 31장에서 31장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새도록 말을 타고 달려온 야베스 길르한 용사들에 의해서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였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역대기 이 기록자의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 종말과 사울의 가문의 끝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의 시신 처리를 했던 부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사울 가문이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게 이 사울의 첫 번째
이런 멸망의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모습과는 역대기가 굉장히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특수한 죄들을 일일이 시작하거나 지적하거나 나열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지금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멸망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뭘까요? 불성실하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행동 그거 보지 않아도 원래 사울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맡기신 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그 신실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역대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에 반대되는 사람까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 성공한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은 사울 가문이, 사울 왕이 멸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베냐민의 지파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기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끝은 좋지 않았던 결말을 맞게 되고 불행한 그런 죽음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그저 하루만, 처음 만날 때만, 그때만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리에 섰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 중시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희 또한 나와 함께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연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가지가 되어서 그렇게 붙어 있는 자리 날마다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연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사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삶의 한 하루로 우리가 그렇게 채워나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또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